할렐루야.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의 삶의 터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 공동체, 또 구별된 공동체,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스럽고 위대한,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 하면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믿고 받드는 일이고 신뢰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도의 공동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고 한 주간 생각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또 하나는 변질입니다. 변화와 변질의 뜻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최근에 이 영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방식도 바뀌어져 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상황에 적응하려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레트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영어입니다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복고풍. 옛날에 유행했던 거 다시 재유행하자.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요.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좋아하려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바로 이 레트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즘 우리 휴대폰이 천만 화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얼굴에 점 하나까지도 다 찍어내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100만 화소, 200만 화소, 300만 화소 하던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그것을 사려고 중고매장 앞에 줄을 서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것을 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하지만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뭔가 정감이 있다.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얘기했냐면 흑백 사진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사진을 찍는 곳에 아이들이 줄을 이렇게 서서 전국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의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을까?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그들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목회자인 저는 그런 마음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TV 모니터 화면으로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오로지 성경책 한 권 들고 찬송과 같이 합본되어지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된 그 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모습, 그리고 성전에 왔을 때 주님께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 모든 집중이 어디로 가 있어요? 강단에 있는 목회자에게 다 가 있죠. 어디에도 퍼질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이 있었습니다. 성도 안에 교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서로 불편한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낡고 오래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다 변화되었죠.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마다 이제는 이 강단 전체가 다 모니터 화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변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는 필요합니다. 뭔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이 근본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휘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내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2번의 집회를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참여하는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아, 이게 기도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그 갈급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뀐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1박 2일 머물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혼자서 이렇게 숙소에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한 블로그에 한 성도님이 낙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성도의 길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일부분 제가 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의를 위한 박해를 기뻐한다. 자기는 낮아지더라도 남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 주님 따라간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보다 가시밭 고난의 길을 더 좋아한다. 궁핍하고 불편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 흘린다. 원수를 맞서 치지 않고 대적받을 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줄 줄 알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요. 이 영적인 눈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있게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도는 말보다는 의로운 행실이 먼저 앞선다.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화내기를 더디하며 용서하고도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되 특히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한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연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 쓰여진 글이지만 이 내용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도의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이제 얘기합니까? 주님의 때, 그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 성경의 본문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아, 성도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수고를 알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린다.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치리하는 자들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권위를 기히 여겨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가장 귀한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분이시지요? 대답이 어찌 없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라, 존중해 주어라. 이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그 직분의 권위대로 기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일하도록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권위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이면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각자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교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찬양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일하는 또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맡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합당한 일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기이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오늘도 정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철읍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서로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 화목할 때,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성장, 부흥은 출발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이 왜 올 한 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혹 들어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안에 먼저 치유를 하자는 거죠. 우리부터 먼저 사랑하자는 거죠. 우리부터 먼저 화목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치유하고 회복하자, 이 부분은 일단 두 번째고, 우리부터 먼저 치유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서로 기이 여기고 우리 서로 화목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 저 사천읍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나도 저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일들 서로 각별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서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올 한 해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라고 말하죠. 자, 이 게으른 자들, 우리 그대로 읽으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규모 없는 자,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르다, 규모가 없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부주의하다, 어떤 의무나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도 목사님이 훈계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겠지요. 아니요, 여러분, 훈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그 교훈 가운데 때로는 경고하시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은, 이런 자들은 자기도 멸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영혼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맞을까?
이것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인 능력이 약해서 조금만 유혹이 오면 자꾸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약점들이 있지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자주 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치유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한 거, 여러분들 향해서 상처 준 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프게 한 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악으로 대해서 나까지 악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예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는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악에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악에 선으로 대하시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던가요? 안 되지요. 벌써 확 올라오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작년 저희 교회가 1월 1일 날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대전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틈을 주게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탑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조그마한 일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이 저기 뒤에 있는 성도에게 가면은 말이 어떻게 되던가요? 말이 이만큼 돼가지고, 그지요? 분명히 요만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무 작은 일을 자꾸 큰 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공격을 하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해결한 들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 여러분 혼자서 안 되는 것이 있죠. 혼자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하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또 그 기도가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제 거기에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항상 감사가 있지만 살아가다 보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9절 20절에 말하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출발점이 어딥니까? 다 보게 되면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마지막 23절에서 28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 혼, 몸, 자 이것을 말하지요. 이것을 영혼, 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 감각,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눈물의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찬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육체의 자리죠. 내 몸이 건강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관계가 뭔가 서먹서먹하다면, 뭔가 멀어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언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죠.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다 바꾸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요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만 열면 각 교회마다 예배 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용서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은혜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화는 할 수 있지만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져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함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교회, 귀한 우리 사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약한 때에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변질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몸, 육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감각, 감정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